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한대.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사단의 반격과 교회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교회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에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또 교회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시험에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 교회는 참교회가 아닌가 보다. 이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배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여러 위인들을 생각할 때 혹은 역사적인 위인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으로 어떤 그 이미지를 그릴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 장수의 옷을 입고 칼을 차고 막 멋지게 호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도 기저귀 차고 있는 어린 아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태어날 때부터 칼 차고 태어났나요? 그러지 않죠? 그죠? 교회도 이런 성장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의 이미지를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마치 푸른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약물이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도 또한 잘못이죠. 그죠? 성경을 보면 교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리고 있는데, 회초리가 있는 가정으로 그리기도 하지만 또한 더 심하게는 싸움이 난무하는 영적인 전쟁터로 교회를 묘사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인데 아주 유명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당시에 성도들이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성도들과 같이 생활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칭찬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4장 말미를 보시면 36절을 보시면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큰 사랑을 실천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교회는 이런 모습도 있지만 또 5장과 같은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36절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자, 여기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예, 요셉이죠. 예, 성경에 요셉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들도 그의 어떤 헌신, 희생, 사랑 이것에 탐복해가지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 별명이 뭡니까? 예, 바나바입니다. 이 나바라고 하는 것은 앞에 붙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또 나바 이것은 위로 이런 뜻입니다. 위로.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이죠. 뭐뭐의 아들 그러면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도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위로의 대가이다. 사람들을 품고 감싸주는데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아주 크게 칭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교회에서 사도가 되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12사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2세대 사도들이 또 있죠. 사도행전 14장 14절을 보시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일컬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입교를 해서 이 사람이 아주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과 희생을 인정받아서 사도들에게 칭찬받고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심지어 사도가 또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5장에서는 이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반대면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흉내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집에 전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절반을 숨겨가지고 교회는 전부 드린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그렇죠? 이것이 사실 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이것이 위기입니다. 왜 이것이 위기가 될까요? 왜 이것이 위기가 될까요? 만약에 이 일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거짓된 사람이 교회에서 중책을 맡고 높임을 받고 그래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교회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 자리에까지 가는 것, 그 사람이 세력을 얻어가지고 한 무리의 사람을 이끌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요한 3서를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됨됨이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평소에 삶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살아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야,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슨 저렇게 높은 직책을 맡냐? 저런 사람이 무슨 사도가 되냐? 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식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것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배우는 것이 제일 안 좋은 것입니다. 저 사람 세상에서는 저렇게 살던데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세상에서도 할 짓 다 하고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는 것이 가장 안 좋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위기라고 하면 이런 것을 놓고 사실은 교회의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깨끗했고 또 정결한 그런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일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예. 자, 여러분, 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를 보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 그리고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일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이 아나니아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높아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우리 학생들은 이 아나니아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그냥 그 돈으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우리 학생들은 아직 명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그렇게 자극해서 높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배경이죠.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는데, 아나니아가 성경에 이제 예수님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거라사의 광인처럼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막 자기 몸을 해하고 인사불성에 그렇게 뭐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러지 않았죠? 그죠? 예.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단이 역사한다고 하면 나는 정상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역사하는 사단도 있지만 유다에게 역사한 사단, 또 아나니아에게 역사한 사단, 이런 사단도 있습니다. 어떤 사단이 더 고단수일까요? 거라사 광인에게 역사한 사단이 수준이 높을까요? 아니면 이 아나니아에게 역사한 사단이 수준이 높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광인에게 역사하는 사단은 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거지 않습니까? 영향력이. 그죠? 이 귀신은 한 사람만으로 만족하는 귀신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에게 역사한 귀신은 한 사람으로 만족하는 귀신이 아닙니다. 아나니아를 잘해줘가지고 높여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단의 역사는 이렇게 은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면에서 영적인 전쟁터이고 소용돌이 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반격을 하고 그리고 영적인 위기 가운데로 교회를 몰아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읽을 때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들만 읽지 않았습니까? 그죠? 성령이 내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적도 행하고요. 그런데 우리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인데요. 사단에게 속한 곳인데 그 사단에 속한 나라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사단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단도 이렇게 역사에서 교회를 오염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리지 않으면 아나니아가 세력을 얻는 교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베드로 사도행전 5장과 같은 그런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 3서에 보면 디오드레베가 세력을 잡고 있는 그런 교회도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아나니아가 세력을 잡은 그런 교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나라는 사람이 아나니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아나니아에게 영향을 받는, 그래서 상처를 받거나 혹은 믿음이 변질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겪는 영적인 위기인데요. 그러면 아나니아는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해치는 그런 도구가 됐을까요? 사단에게 점령되고 말았을까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예. 자, 여러분, 아나니아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예. 학생들은 진짜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아니, 집 한 돈으로 돈이 엄청날 텐데 그 돈이면 자기가 원하는 걸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를 보았기 때문이죠. 바나바가 교회에서 사도들에게 어떻게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지 들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도 이렇게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탐심이라고 하죠.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무엇이 욕심이고 탐심일까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마음이죠. 마음인데 어떤 마음입니까? 탐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저녁에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겠다. 이건 탐심일까요? 네? 오늘 집에 가서 불을 켜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탐심이 아니랍니다. 예, 왜 그건 탐심이 아닙니까? 내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이상의 것을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재력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남편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내 남편은 이런데 뭐 장동건 같은 남편을 원해요. 그러면 뭘까요? 탐심이지. 예, 큰 탐심이죠.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돈은 이 정도인데 내가 돈을 막 더 벌기 위해서 죄도 지어가면서 돈을 막 더 모은다. 이것도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이상의 것 그것을 바라는 것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이런 탐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각 사람을 둘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이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을 또 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탐심이 사단이 들어오는 문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음이 사단에게 점령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높아져야 되겠다. 내가 좀 영향력을 가지고 싶다. 그럼 나중에 그 자리에 가서 사단의 뜻대로 교회를 흩트리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이 탐심이 무섭습니다. 사단에게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탐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탐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로마서 7장 7절 로마서 7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자,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만약에 율법이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마음에 탐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탐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죠. 탐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탐심이라는 것이 사람 마음에 없으면 십계명에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지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더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그어 두셨어도 그 이상의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고, 반면에 아나니아는 사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요? 자, 사도행전 23장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3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려지는데요. 바울같이 이런 큰 일꾼들은 어떤 일을 해도 사람들이 쉽게 용인을 해줍니다. 바울이니까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 정도는 괜찮지, 이렇게 용인되는 폭이 아마 컸을 것입니다. 누가 음식을 사줘도 비싼 걸 사주려고 했겠죠. 그죠? 근데 바울 사도는 양심을 가지고 자기를 제어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좋은 것, 이런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런 마음에 자기가 항상 휘둘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가지고 자기를 항상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 많이 발전했지, 이 정도면 예전보다 낫지, 이 정도면 그래도 교회에서 평균 이상 아닌가? 이렇게 자기를 풀어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양심이 있지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기에게 그렇게 양심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 사도는 탐심에 따라서 자기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살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더 살아나게 되고 더 활동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탐심을 따라가면 괴로워서 살지 못해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괴로워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나니아는 양심을 저버리고 그냥 탐심에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면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불도장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감각세포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찔러도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나니아처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고린도전서 8장 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양심이 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방향으로 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약해지면 양심이 소리를 작게 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속에서 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야! 야! 들릴 듯 말 듯. 그러면 양심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양심이라는 선악을 구별하는 그런 본능을 주셨고 이것이 온전할 때는 죄를 짓는 것이 괴로워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에 보면 아무리 미워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무나 못하죠. 그죠? 사람들에게 그 정도 양심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양심이 날이 갈수록 깨끗해지고 또 양심이 갈수록 힘을 얻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 이렇게 약하여지고 더러워집니까? 여기 보면 좀 설명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양심이 약해집니다. 또 양심이 담력을 얻는다고 고린도전서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래도 하늘에서 벼락이 안 내리네? 양심이 담력을 얻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양심이 나중에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말을 해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럼 최후에는 어떤 경우까지 가게 됐습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5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3절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누구를 속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누구에게 거짓말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자, 그리고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됐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누구를 시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영을 시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속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속이는 것입니까? 성령은 영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께 거짓말한다, 성령을 속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인데 성령도 다 아시는데 뭘 속이고 뭘 거짓말을 합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려 3번이나 이것은 성령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주의 영을 시험한 것이다. 이건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문드러질 때까지 문드러지면 하나님을 대상으로도 이렇게 죄를 범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믿고 따르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교회를 대상으로, 그리고 교회의 일꾼, 물론 이제 저를 포함해서 교회 많은 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일꾼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더욱더 정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탐심을 품었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들어가는 대문이 되었고 그의 양심이 무뎌져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이렇게 가지는데요. 하나님께서 혹은 베드로가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의문을 가지기도 하지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자, 우리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읽었으니까요.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죠? 예.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즉시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한다,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죠? 책망을 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네가 땅값을 감추었구나. 그런데 이것은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다, 여기까지 말했죠. 그래서 죽으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누가 한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죠? 책망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취하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재물을 절반이나 바쳤는데, 뭐 평소에 하나님을 안 섬기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할 리는 없잖아요. 아마 이 사람이 평소에도 그래도 꽤나 섬겼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좀 했다고 죽는 것은 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씀은 노아의 그 홍수의 배경이지 않습니까?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악으로 물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희망도 없다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뭐 3분의 1만 차 있으면 안 비우잖아요. 언제 비웁니까? 가득 차면 비워야죠.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인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악이 가득 찼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죄로 물들어가지고 항상 계획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나쁜 것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이 숨을 쉬면 더하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창세기 15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우리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여지가 있어 보여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이 사단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심판하실 때 함부로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겨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심판하실 때 함부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사단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서 세력을 얻으면 이 사람의 그런 됨됨이가 누룩처럼 교회에 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가족 양식으로 밀가루 한 포대를 샀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누룩을 한 숟가락을 넣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다 이렇게 부풀어서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만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너무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너무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7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금 이제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7절부터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한대. 자, 여기 보면 이후에 아내가 와서 동일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때는 누가 죽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까?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때와는 다르죠. 아나니아 때는 그저 이것은 이런 죄다라고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가 앞에 엎드려져서 혼이 떠났습니다. 근데 삽비라가 왔을 때는 베드로가 너도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일을 교회가 스스로 한 것이죠. 그죠? 베드로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스스로 교회를 지킨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어떤 생명, 여기 보면 이제 육신적인 생명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영적인 생명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다뤄야 되죠. 그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책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알게 모르게 누르게 역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병들게 해서 죽게 한다면 그것을 내버려둔 교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또 공의로워야 된다. 또 한 사람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지켜야 된다. 원칙적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이렇게 맞서 있기 때문에
이 맞서 있는 그 한 줄 같은 그 선 위를 교회가 걸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의 생명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한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지요. 그죠? 근데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 누룩 같은 이 사람을, 판단받은 이 사람을 교회에 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진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것이 교회가 지고 있는 무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 번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베드로는 사람이 아닌가요?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땅은 땅에 있는 교회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믿음과 양심을 따라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아나니아의 일을 보고 베드로가 배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에서 특별히 이제 안타까운 사실은 부부가 같이 한 날에 죽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좀 별다른 내용이지만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누가 이 일을 주도했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1절을 보시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았다.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나니아 그 일을 했죠. 판 것은 같이 팔았습니다. 아내가 동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값을 감춘 것은 아나니아입니다. 삽비라는 그걸 알았을 뿐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7절에서 3시간쯤 지나서 그 아내가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런 일이 있다면 아마 사람들이 아나니아에게 좀 미안해하지 않았을까? 삽비라에게 좀 미안해하지 않았을까? 또 삽비라 들어오는 것을 보고 좀 민망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삽비라는 왜 죽었어야 될까요? 아나니아가 이 일을 했는데 삽비라는 왜 죽었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알았다는 이유로 죽어야 됩니까? 자, 여기 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꾀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죠? 사실 삽비라는 소극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입을 닫은 것이 함께 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삽비라의 책임이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잘못할 때 아내가 말리지 않으면 아내도 벌을 받습니다. 아내가 잘못할 때 남편이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말려야 합니다. 그래야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아내나 남편이나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말을 한다고 들으면 좋지만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그것이 자기에게 책망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의 무게이기도 하지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영적인 전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려고 하시고 이끌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는 일들이 많죠. 그러나 반면에 사단도 활발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일꾼을 통해서 역사하듯이 사단도 사단의 일꾼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5절을 보면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도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단의 일꾼이 됩니까? 탐심이에요. 탐심. 나에게 주신 것, 허락하신 것,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있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또 믿음에 깨어 있어서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위기인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아나니아가 세력을 잡은 교회가 됩니다. 두려운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봐 무서워합니다. 사람들 떨어질까 봐. 제가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12절부터 16절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